여러분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진 고귀한 피조물입니다. 주께서 창조하시고 그냥 기뻐하신 게 아니라 심히 기뻐하신 그런 존재들이지요. 강한 사랑은 또 강력한 질투를 발생시키곤 하지요. 우리 인간들 사이에서 마찬가지지만 또 좀 더 거대한 영적 차원에서 이런 질투가 있었을까 없었을까 당연히 있었다는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간을 끔찍하게 사랑하셨기에 이 땅에서 우리가 뭐든지 마음껏 누릴 수 있게끔 하셨지만 그것만큼은 건들지 말라고 하셨죠. 여러분들 잘 알고 계신 바로 그 스토리. 태초에 하나님께서 이 땅과 하늘을 즉 천지를 창조하셨고요. 그리고 근데 그 땅이 이제 2절 보세요. 그 땅이 형체가 없고 공허하였으며, 형체가 없고 공허하다는 거는 우리가 디딜 만한 그런 땅이 아니었단 말씀이죠. 또 그러니까 어둠이 깊음의 표면 위에 있었다. 그러니까 어둠, 흑암이라고 번역되기도 하고 여둠이라고 얘기하는 이것이 깊음의 표면 위에 있었더라. 그리고 하나님의 영께서 이 물들의 표면 위에 움직이셨더라. 자, 지금 어두움과 지금 하나님의 영, 이렇게 두 가지가 지금 같이 나오고 있어요. 이미 여러분들이 살고 있는 바로 이 세상이 창조되기 전에 이미 선과 악의 싸움이 이렇게 존재했었다라는 사실. 이 세상 영의 전쟁이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믿는 게 장땡이 물론 하지만은 하나님의 영과 그 사탄, 게 악한 영은 그 정체를 여러분들이 아셔야지 이 영의 전쟁에 올바르게 참여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지금 두 번째 이야기, 그러니까 악한 영이 지금 여러분들에게 어떻게 역사해왔고 어떻게 해서 지금 백신까지 이렇게 놓게 되는지 그런 그 히스토리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전혀 관심도 없고 전혀 모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지금 하나님도 안 보이고 천국도 안 보이고 지옥도 안 보이고 막 그런 패닉이야 패닉. 이거는 미친 거야 다들. 몰라, 안 보여 도무지. 하나님이 정말로 사랑하시는 하나님 자식인 우리 인간들을 사탄이 질투해서 그러면 여러분들 사탄이가 봐 그러면 어떻게 해서 엿을 먹일까? 하나님한테든 아니면 우리 인간한테든 어떻게 해야 엿을 먹일 수 있을까?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지금 이거를 듣는 여러분들 안에 이미 죄의 씨앗이 가득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죄를 최대한 투영해서 한번 생각해 보시라. 여러분들이 정말 어떤 집안이 정말 미워 그러면은 그 집안 어떻게 엿먹이고 싶어 진짜로? 그 집안의 새끼를 죽여버린다? 그 정도 가지고는 안 될걸? 어떻게 할까 그러면은? 그 집안의 새끼를 내가 가능하다면 기형아로 만들 수 있다라면은 평생 동안 이렇게 장애를 갖고 그래서 부모로부터 어떤 도움을 받지 못하면 정상적인 사회생활을 불가능하게 이렇게 만드는 게 제대로 된 그런 복수가 아닐까? 인간이 하나님 뜻에 순종만 했더라면 이 사탄이 활개칠 수 있는 그런 구멍 따위가 없었을 거예요. 근데 선악과라는 거 이것만큼 따먹지 말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죠. 그리고 인간은 따먹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어떤 비유적인 것인지 아니면 실질적인 그런 보암직하고 먹음직한 그런 과실인데 이 뒤로 어떤 일련적인 사건으로 발생을 하다 아니면 그 사건 그 자체가 곧 선악과이든 어쨌든 간에 관계없이 저는 소설 하나 쓸게요. 지금 제가 주어가 돼가지고 그러니까 전 소설가예요 지금. 그러니까 사탄이 아담과 하와를 따먹은 거야. 그러니까 그러니까 얘네들은 과일을 따먹었다고 생각하는데 거꾸로 사탄이 얘네들 따먹은 거야. 그러니까 쉽게 말씀드려서 그러니까 하나님의 어떤 그 씨앗이 있는데 정말 거룩한 씨앗인데 이 씨앗을 사탄이 오히려 거꾸로 오염시켜버린 거야. 하와가 먼저 경험을 해보고서는 이거 신세계. 내고서는 이거를 아담에게 권유를 하게 되죠. 그러면 아담은 또 역시 사탄에게 그걸 당한다라는 거는 이런 경우는 동성애가 되겠죠 아마도. 그리고 나중에 사탄에게 온갖 그 더러운 짓을 다 당하게 된 이 아담과 하와는 자신들의 벗은 몸을 부끄러워하더란 얘기야. 미리 전제하기로 소설이라 전제하긴 했습니다만 이 뒤로 나오게 되는 구약성서의 많은 내용들이 사실은 하나님과 그러니까 하나님 씨앗과 바로 뱀족 씨앗 그 씨앗의 전쟁 이야기가 나오게 되고요. 그리고 사실상 이 공중에서는 이제 하나님의 영과 사탄의 영 이 둘의 어떤 영적인 전투인데 그것들이 눈으로 드러나게 됐던 것들이 바로 이 하나님의 자식들과 그리고 그 뱀족의 씨앗들 그러니까 그 거인족들 네피림들 그런 전쟁의 이야기들이 쭉 펼쳐지게 된단 말씀이야. 하나님이 창조하신 순수하고 깨끗한 그 혈통에다가 뱀족이 와가지고 오염을 시켰다는 얘기야. 이게 바로 원죄란 말씀이고요. 이거 해결을 해야 되는데 여러분들 안에 그러니까 원죄가 있다는 거는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신 그러니까 원래 몸 그대로가 아니란 말씀이야. 여러분 유전자가 좀 변형됐어요 사실은. 강간당했다고 막 이 뒤로도 막 계속 하나님의 막 그 아들들이 막 인간 여자들을 범하고 해가지고 막 이게 막 거인족들 나오고 막 그 거인족 중에 일부 그러니까 그 걔네들이 모인 동네가 그게 가나안에 거기가 여러분 좀 시기적으로 갑자기 앞서 나가는 감이 없잖아. 있긴 한데 지금 어쨌든 그 노아의 대홍수가 있잖아요. 그거 왜 생긴 거야 여러분들? 왜 생겼어요 여러분? 바로 사탄이 오염시킨 짐승이든 뭔 전부 다 오염시켜가지고 하나님이 그거 다 쓸어버리신 거예요. 그러니까는 이게 뭐 벌하시기 위한 그런 게 아니야. 하나님이 사이코패스라 가지고 막 싹 쓸어버리고 아무리 자기가 부모인데 내 사랑하는 자식들을 어떻게 다 죽여버리냐고 그렇게 하나님이 그렇게 잔인하신 분이 아니라 그냥 변했다고 전부 다
다 변했고 그래서 하나님이 재창조하시기 위한 목적으로 싹 쓸어버리신 거야. 그러니까 근데 그게 지금 또 발생하고 있는 게 바로 언제야? 지금 백신 이후로야. 여러분 유전자 지금 바뀐 데다 거의 또 바뀌고 와,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런 것들 다 계획하셔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내리신 거라고요. 그 피를 믿는 자들마다 누구나 다 구원을 받을 수 있고 바로 그 유전자 쥔 이거를, 그러니까 사탄의 유전자를 없앨 수 있는 그 강력한 권능을 예수 그리스도의 피 안에 집어넣으셨다고. 믿기만 하라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왜 이 마지막 때가 노아의 때와 같다고 말씀하시는지 잘 생각해 보시라고. 그러니까 바로 이 뱀족의 피들, 그러니까 거인들의 피, 네피림의 피, 이런 것들이 잔뜩 깔려가지고, 그러니까 그들의 피 자체가 죄란 말씀이야. 그 죄가 잔뜩 깔려가지고 여러분 지금 그 거인들이 지금 기가 막히게 숨어있어, 영리하게. 그리고 그들이 쓰고 있는 바로 그 정치인들을 통해서, 높은 자들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안 좋은 것을 몸 안에 집어넣어버렸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여러분들 몸 안에 지금 들어와 있는 그게 뭐겠어요? 그게 죄 덩어리라고. 죄 덩어리. 여러분 예수님 왜 믿는 건데? 죄 씻기 위해서 믿는 거잖아. 근데 그걸 집어넣었다고 여러분들이 먹고 살라고. 그러니까 이 백신 접종을 종용했던 그 목사 새끼들이 얼마나 악한 놈들인지 딱 보이는 부분이라고. 여러분 그 새끼를 늑대 새끼들이라고 전부 버려야 돼. 개적 같은 새끼들. 그저께도 저희 어머니한테 문자 보냈어요. 그 한 번이라도 더 이게 추가 접종 이력이 발견되면은 엄마 교회 목사 찾아가가지고 거라고. 씨발려 진짜. 여러분 제가 이거 막 말씀하게 한 거 아니에요 절대. 왜냐하면 지금 최소한의 어떤 사과 내지는 뭐 회개 이런 것들이 공식적으로 있어야 당연한 거야 지금쯤이면. 근데 그 체면 차리라고 사회적인 내가 목사인데 씨발 개 같은 애 씨발려라. 여러분 오직 예수님만, 오직 하나님만 믿는 게 그게 맞기는. 근데 하나님께서 말씀에 왜 사탄이 그런 역사나 이런 것들을 왜 기록을 하셨을까? 읽으라고 하셨겠지 분명히. 이거를 모르라고 쓰진 않으실 거 아니야. 그잖아. 창세기에서 아담과 하와에게 선악과를 먹도록 꼬드긴 그 뱀을 히브리어로 나하쉬라고 그래. 나하쉬. 이거 나중에 계시록에서 그 옛뱀 있죠. 옛뱀 사탄이 그 용이할 때 그때도 나하쉬를 똑같이 써요. 여러분 그 말씀에 나오는 이 뱀이라는 존재가 여러분들 알고 계시는 오늘날 그런 징그러운 형태의 그런 뱀이라면 여러분들이 그 뱀의 말 듣고 싶어요? 안 듣고 싶겠지. 굉장히 멋있게 그리고 매력있게 다가왔다는 얘기야. 그래서 이 shining one, 그러니까 빛나는 존재라는 이런 의미도 갖고 있어요. 이 나시란 말이에요. 또 이걸 검색을 해보니까는 이 점을 치다라는 그런 동사도 되네요. 그러니까 사탄의 특색을 다 갖고 있는 그런 단어란 말씀이. 빛을 내기도 하고 이렇게 뭘 점을 치기도 하고 뱀이고 또 뱀 같은 슉슉슉 이런 소리를 내기도 하고요. 그리고 우리 인간들의 일반적인 피는 그 헤모글로빈이 있어가지고요. 이게 철과 반응해가지고 붉은색을 띠지만은 이게 여러분 그 투구개 아시죠? 투구개는 파란색 피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게 헤모시아닌이라는 걸 갖고 그걸 통해 가지고 이렇게 산소와 구리가 반응해가지고 이렇게 파란색을 띈다라고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여기서 이런 파란색 비주얼을 가능하게 하는 게 바로 구리인데 바로 이 구리가 또 히브리어로 나쉬란 말씀이에요. 즉 뱀이든 점치는 것이든 빛나는 것이든 그리고 이렇게 피가 아예 다른, 그러니까 파란색으로 보이게끔 하는 이런 구리든 이런 것들을 상징하는 나하쉬라는 말은 사탄 그 자체란 말씀이에요. 투구개 얘기가 나왔으니까 그 퀴즈 하나 좀 내도록 하겠습니다. 혀 짧은 투구개가 해안가로 올라와서 하는 말이 뭔지 아십니까? 내가 투구개. 네가 왜 거기서 나와? 어쨌든 이 나하쉬라는 존재는 유대교 신비주의 카발라 사상에서 이 아인소프라는 그 존재와 함께 상보적 관계, 즉 동료 관계에 있다라고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아인소프라는 것은 그러니까 현현되지 않은, 그러니까 겉으로 드러나지 않은 그런 개념을 얘기해가 그들의 얘기하는 그런 신의 개념인데 드러나지 않은, 그러니까 아인이란 말은 없음, 그리고 아인소프라는 말은 무한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고, 그리고 아인소프 오르라고 해가지고 이것은 무한의 빛, 뭐 이게 뭐 교리래, 그들의 교리. 근데 그러니까 뭔가 없음 그리고 무한 뭐 이런 것들 끝도 없는 뭐 이런 의미를 갖고 있다라는 건데 이것이 바로 그 도가 사상에서는 도라고 얘기를 하고요. 그 불교에서는 공이라고 얘기하고 있고요. 그 주역에서 그 음양오행 사상이죠. 거기에서는 이제 무국 태그가 그 무국의 상태. 그러니까는 뭔가가 없는 것 같긴 한데 분명 또 없다고 얘기할 수도 없고 또 어떻게 하다 보면 또 있을 수도 있다고 얘기할 수도 있는 뭐 그런 거 있잖아요. 이렇게 애매한 것들. 그러니까 이게 지금 말인지 막걸리인지 모르겠는데 그런 상태가 바로 악령의 상태란 말씀이고요. 그리고 이 아이소포르 뭐 이런 개념들이 아까 말씀드린 그 나하쉬라는 개념이죠. 나하쉬. 그러니까 겉으로 드러나고 현현된 존재인 그 나하쉬, 사탄이죠. 그러니까는 그 존재랑 상보적 관계에 있기 때문에, 즉 동료 관계에 있기 때문에 이렇게 해서 잘 이렇게 조화를 이루고 있다. 뭐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바로 그 카발라의 조하르라는 그 경전을 통해서요. 야, 이런 악마적인 사상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어떻게 이렇게 썰을 잘 풀 수 있냐 궁금해하시는 분 계실지 모르겠지만 저는 이제 다시 한번 코로나 이전에는 이렇게 성당 다니면서 그리고 그 전에는 또 이렇게 인생이란 대체 무엇인가에 대해서 어마어마하게 책들을 막 파고 막 읽고 막 어마어마했었어요. 여러분 진짜로. 그래서 은근슬쩍 가졌던 꿈 중에 하나가 사이비 교주였었고
코로나 이후로 완전히 하나님 앞에서 그냥 깨박살나고 지금 복음 전파하고 있잖아. 그래서요. 그래서 이 드러나지 않은 악한 것들, 그 악한 영이라고 흔히 얘기를 하죠. 그것과 이렇게 또 드러나버린 현현되어버린 이런 사탄이라는 존재, 그 존재가 에덴 동산에 나와가지고 바로 아담과 하와를 이렇게 꼬드기는 그런 장면들 얘기가 나왔는데, 사탄은 원래가 좀 아름다웠다고 하잖아요. 그 성경에서 굉장히 칭찬 비슷하게 나와요. 그 에스겔 28장 22절 거기 나오는 말씀이죠. 그러니까 너는 지혜가 충만하며 아름다움이 완전하여 모든 것을 봉인하는 뭐 이런 얘기 나오고요. 그리고 15절에는 네가 창조된 날부터 네가 네 길들에서 완전하였는데 이게 마침내 네 안에서 불법함이 발견되었다. 나중에서 이제 타락을 한 거죠. 그러니까 17절에서 이런 말이 나오죠. 그러니까 네 아름다움으로 인해 네 마음이 높아졌으며 네 광채로 인하여 네가 네 지혜를 부패시켰으니. 그러니까는 뭐 아름다움 그리고 뭐 광채 이런 것들이 기본적으로 있는 애란 놈이야 이 새끼가 지금. 그러니까 에덴 동산에서 이 아담과 하와를 꼬드길 때에는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는 그 슉슉슉 하는 그런 징그러운 모습이 아니라 빛나는 천사, 광명의 천사의 모습으로 접근해가지고 이렇게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그렇게 그런 모습으로 보였단 말이지. 그럼 너 지금 사탄이랑 선악과랑 지금 같은 개념으로 보고 있는 거야? 그러면은 조금 그 두 가지를 좀 같게 좀 얘기를 해야지 좀 전개가 조금 매끄럽게 잘 될 것 같다는 그런 느낌이 들어요, 여러분. 왜냐하면 그 아담과 하와 자식 아들 2명 가운데에서 그 가인과 아벨이라는 그 스토리는 아시잖아요, 여러분들. 근데 가인의 재산은 안 받으시고 아벨의 재산을 받으시니까는 아벨을 죽여버리잖아, 가인이. 그잖아요. 근데 지금 제가 주장드리는 말씀이 바로 아담과 하와의 자식인 이 둘 중에 하나인 가인이 바로 뱀족 씨앗이다라는 말씀이고, 이 뱀의 씨앗은 그럼 어디서 온 거야? 당연히 에덴 동산의 그 뱀에게서 왔다라는 지금 그 주장을 드리는 거예요. 일단은 그런 성경적인 대서사실을 쓰기에 앞서서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정리해 볼게요, 여러분. 그 네피림 거인족들, 그리고 사탄, 옛 뱀, 용 얘네들이 거의 그러니까 같은 종족들이고 지금까지 이 땅을 지배를 해 왔었고 지금은 완전히 숨어버려 있으며, 그리고 여러분들에게 정치인들이라는 그들의 꼬붕을 세워가지고 여러분들에게 안 좋은 물질들을 또 집어넣었고 최근에, 그리고 앞으로 또 집어넣을 예정이라는 얘기야. 그래서 그 영의 전쟁이라는 게 지금 계속 벌어지고 있는 상황들인데 영적으로 멈춰 놈들은 아직도 뭔 말인지 하나도 모르고 지금도 이런 얘기들을, 이런 말씀적인 이야기, 영의 전쟁 이야기를 달달달달 외우든 어쩌든 해가지고 지금 사람들에게 막 알리고 해도 부족한 만 그 목사놈들은 지금도 침묵 중에 있다는 얘기야, 씨발놈들아! 아담과 하와가 범죄를 했어. 그리고 뱀의 씨앗이 들어왔어. 그 뱀의 씨앗 중에 하나가 바로 가인이었었고, 아벨은 그나마 인간의 자식인데, 근데 인간의 자식을 뱀의 씨앗이 죽여버리잖아요, 그죠? 그런 뒤 아담은 새 여자를 얻어가지고 아들을 낳게 되는데, 이게 또 진짜 인간들의 계보, 즉 뱀족 씨앗이 아닌 인간들의 계보가 쭉 이어지더란 말씀이에요. 아담이 셋을 낳고 그 셋이 또 에노스를 낳음으로 사람들이 그제서야 주의 이름을 지기 시작하더라라는 그런 말씀이 차세기 4장 26절에 나와 있죠. 즉 뱀의 계보가 아니라 바로 인간의 계보가 완성됐다라는 그런 느낌적인 느낌. And to set to him also there was born a son, and he called his name Enos. Then began man to call upon the name of the Lord. 아담, 셋, 에노스, 케난, 마할랄레, 야렛, 에녹, 무드셀라, 라멕 순서의 인간 계보가 이어지다가 그 유명한 노아가 나오고요. These are the generations of Noah. Noah was a just man and perfect in his generations, and Noah walked with God. 영어를 써줘야 좀 있어 보인다는 얘기야. 뭐 그런 이유도 있겠지만 여기서 지금 perfect in his generations라는 이런 표현은요, 여러분, 물론 착하고 의인이고 뭐 그런 의미도 있겠지만은, 그러니까 유전적으로 완벽했다라는 그런 표현이에요, 여러분. 이거 지금 즉 뱀의 씨앗이 아니었다는 말씀이에요. 가만히 있자. 노아 때 그러면은 그 대홍수가 있었었고, 대홍수가 일어난 사건이 그 뱀족 씨앗들을 다 없애버리려고 하나님께서 일으키신 사건인데, 그러면은 노아의 방주 사건 이후에도 그 뱀족이 이렇게 살아있다는 건 그럼 뭐지? 어떻게 살아나는 거지? 뭐 거기에 대한 질문은, 얘네들은 또 강하고 크고 뭐 이런 놈들이다 보니까 어떻게 하다가 그 짠챙이들이 살아남았겠지. 특히 그 아까 말씀드렸던 그 가인의 후손들, 가인의 계보 한번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가인 다음에 에녹이라는 아들이 나오게 되는데, 이때 이 에녹은 그 여러분 잘 알고 계신 그 승천으로 유명하죠. 그 아담의 7대손 에녹이랑은 동명이인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좀 빨리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인, 에녹, 이랏, 무후, 야헬, 무드, 사헬, 라멕 이렇게 되고요. 이 라멕이라는 사람이 아다와 실라를 낳고, 그리고 아다는 야발과 유발을 낳았는데, 이 야발은 유목민의 조상이 돼버리고요. 나중에 유발은 악기를 잘 다루는 그런 조상이 되더라 해가지고요. 그러니까 그 네피림족들이 굉장히 능력들이 탁월한 놈들이란 얘기야. 그러니까 그 탁월한 능력을 가지고 지금까지 많은 문명들이나 이런 데 그들이 들어앉아가지고 인간들을 지배하고 그렇게 해왔다는 얘기야. 그래서 한편으로 아까 그 라멕의 둘째 딸인 실라라는 여자는 그 두발가인과 그 여동생인 나아말을 낳게 됐는데요. 하나님께서 이 말씀에서 여동생까지 이렇게 언급하는 일이 그렇게 많지는 않죠. 그러니까 바로 이 나아마에 주목하는 말씀이야. 그 나아마가 나중에 노아의 알몸을 비웃었던 그 함과 결혼을 해가지고, 여러분 잘 알고 계신 그 저주받은 바빌로니아 제국, 그리고 악마의 피라미드로 유명한 이 이집트, 뭐 이들의 씨앗들이 되고요. 그리고 나중에 가나안 거인족들 있잖아, 걔네들. 그 걔네들을 까놓는 그런 기염을 토해버려.
그러니까 의인인 이 노아의 아들인 함에게는 유전자적인 그런 결함이 없었겠지만은 아까 말씀드렸던 그 가인계보에서 나왔던 인물이죠. 두발 가인의 여동생인 바로 그 나아마라는 인물, 그쪽을 한번 의심해 보라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그 어떤 특정 인물의 여동생까지 언급을 하신 게 아닐까. 그리고 이 뒤로도 이제 뭐 낳고 얘기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죠. 저도 이제 어릴 때부터 성경 말씀 읽는 게 굉장히 짜증났는데 왜나 낳고 이런 관계지향적인 거 저 진짜 모른다고 잘 못해요. 근데 이것 때문에 지금 공부 진짜 많이 한 거야 나도 지금. 그런데 이렇게 낳고 하다가 나중에 다윗의 자손이신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등장하시잖아요. 그리고 어릴 때부터 저는 그 말씀이 잘 이해가 안 갔으니까는 인자, 사람의 아들 이런 표현 있잖아. 그냥 어떤 예수님의 어떤 육신성 이런 것들 자꾸 강조한 그런 표현이라고 생각했었는데 잘 생각해보니까 뱀족의 씨앗 걔네들과 대비되는 사람의 아들 그거였어 지금까지. 아니 말씀에서 이 족보라는 거를 이렇게 낳고 이렇게 다 이렇게 언급을 하신 이유가 그거였단 말씀이에요. 지금까지. 그러니까 그 족보 간의 싸움이었단 얘기야. 인간의 족보와 뱀족의 족보의 그 싸움이었단 말씀이야. 그리고 잘 생각해보세요. 인간 계보인 아담의 7대손 에녹과 이 뱀족 계보인 가인의 아들 그 에녹이 이름이 같아요. 그리고 세계적인 비밀단체 얘네들이 그 에녹서의 그 에녹을 추종한다는 그런 말을 하고 나는데 그 사실상은 그러니까 가인의 아들 에녹을 추종할 가능성이 대단히 높다는 말씀이에요. 전에 한번 왜 속기 좋게 창조하셨냐 이런 제 질문을 했었잖아요 영상에서. 그러니까 시험대 이 세상 전체가 다 시험대 여러분. 그러니까 이미 말씀에서도 이 이름을 통해서도 여러분들 뭔가 헷갈리게끔 만들어놨어요. 뭔가 이렇게 구분을 해내게끔. 마치 여러분들 곧 있으면은 그리스도와 적그리스도를 구분해야 되는 것과 마찬가지로 성경에 있는 인물도 마찬가지야. 그리고 구약성서에서 직접 언급하고 있는 그 외경이지만은 야사의 책이라는 그 내용에 따르면은 그 노아의 아내 이름이 바로 아담의 7대손 에녹의 딸인 바로 나아마인데, 아까 또 나아마 말씀드렸잖아. 바로 가인의 그쪽 계보에서 나온 그 두발 가인의 여동생 있잖아. 여동생 나아마 그 이름이 또 같아. 그러니까 노아의 아내도 나아마고 그 아들인 함의 아내도 나아마야. 한쪽 나아마는 인간 트리를 타고 또 한쪽에 나아마는 뱀 트리를 타더란 얘기지. 자, 지금쯤 이제 정리해보다 보니까 뭔가 좀 어안이 벙벙하신 분들도 계시고, 지금 이런 영상을 만들고 있는 저 역시도요, 이 영의 전쟁이라는 게 내 마음 안에서의 어떤 선과 악의 싸움, 하나님과 악령의 그런 싸움들, 그런 어떤 추상적인 포인트로만 그동안 생각을 하다가 이게 메로나 사건 이후로 실질적으로 그 어떤 피해 싸움, 그러니까 어떤 피지컬한 그런 전쟁이 있어 왔다는 얘기고, 지금 여러분들 안에 뱀의 씨앗이냐 아니면 하나님 씨앗이냐 그것들의 치열한 전쟁이 일어나고 있다는 그 사실까지 깨달았으면 여러분들이 막 소름 끼치고 막 뭐지 막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제법 많이 있으셔야 돼. 이미 예전부터 알고 계셨던 분들이야 뭐 당연히 그렇겠지만, 근데 지금 새로 아신 분들은 막 소름이 쫙 하고 끼치셔야 돼 여러분. 진짜 하나님이 창조하신 아주 소중한 그런 유전자야. 근데 그거를 사탄이 와서 더럽혔어. 그걸 원죄라고 그래. 그래서 이거를 해결을 해야 되는데, 인간이 아무리 착하게 하려고 해도 그 더러운 씨앗이 있으면 그냥 계속 악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피해 전쟁이라고 해서 사탄이 여러분들 몸 안에다가 창조되자마자 거의 아주 더러운 피를 집어넣어 버렸다는 얘기야. 그리고 최근에 바로 메로나를 통해서 또 집어넣고, 이 새끼들이 있잖아요. 그 피가 사탄처럼 만큼이라도 지혜롭게 우리를 지혜롭게 만들어주면 참 좋겠는데, 그게 아니라 더럽게 이기적이면서 더럽게 영적으로 멍청한 존재로 만들어버렸다는 얘기야. 그 멍청함을 토대로 해서 많은 사람들이 다들 그 이기심을 토대로 해서, 그리고 멍청함을 통해서 다들 그걸 맞아버렸잖아. 그 사탄이 준 거라고 그게 전부 다. 근데 그것을 해결할 수 있는 게 바로 여러분들을 위해서 희생하신 예수님이라고. 그게 여러분 옳게 진짜 진정한 마음으로 예수님 믿기만 하면은, 예수님 피를 믿는다고 우리 그때 받아들입니다 아버지 저 죄인이에요 하는 순간 막 그 순간에 막 그 올라오는 거 있잖아. 제대로 믿으시는 분들이라면. 근데 여러분들 안에 비아냥이 가득하면 그런 거 절대 못 느껴요 영원히 여러분. 근데 그게 막 순간 확 올라오는 이유가 뭔 줄 아세요? 여러분들 죄가 씻겨지기 때문에 그래. 그 더러운 유전자들이 사라지기 때문에 그래. 예수님을 외치면 외칠 때마다. 그래서 죄를 씻는다는 것과 이 눈물이라는 거, 이 생리적인 현상이라는 게 아주 필수적이고 불가분의 관계라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완전히 죄를 씻고서는 진짜 완전히 죄에서 자유로워진 그 상태에서 여러분 말로 형용할 수가 없는 어마어마한 자유가 밀려온다고. 그거 말로 표현을 못해. 아까 그 카발라의 아인소프라는 그런 개념, 그러니까 무라든지 공이라든지 이런 개념, 그러니까 악령의 어떤 그런 상태, 있는 딛기 없는 딛기 그런 어떤 상태, 이런 것들 말씀드렸고, 그게 나하쉬라는 어떤 그런 현현된 상태거든. 사탄 이런 것들, 그런 어떤 악령의 작용들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드렸어요. 그게 사실은 여러분들 내면 안에 이렇게 오랜 시간 동안 가지고 있어왔던 죄라는 거예요. 죄. 근데 그 죄가 사라진다라는 것,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사탄을 내쫓는다는 것, 그것은 무슨 뭐 구마의식에서 나오는 그런 것도 아니고, 뭐 교회 막 열심히 다니는 아줌마들한테서 나오는 그런 뭐 대단한 현상도 아니고, 진짜 예수님 이름 불러가지고 사탄을 내쫓는 그 과정이라는 거는
말로 표현 못해요 진짜. 어떤 분들은 제 영상 만든 거 보면 한 번씩 막 미친 사람 같다고 그러긴 하는데 미쳤다기보다는 이 어마어마한 자유감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하나님 주시는 막 능력들이 있고 막 입이 열리고 막 영이 열리고 막 모든 걸 다 표현해낼 수 있고, 이건 왜냐면 죽어도 좋을 것만 같은 그런 상태를 주시기 때문에, 그 완벽한 자유 상태를 주시기 때문에. 또 유튜브 하면서 안 무섭냐 이런 말씀들 많이 하세요. 여러분, 일이라는 거는 아버지께서 직접 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그냥 믿기만 할 뿐이에요. 믿고 그 인도하심에 따르기만 할 뿐이에요. 그러면 되는 거예요. 우리가 뭘 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저도 영상 만드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냥 어느 날 보니까 완성이 돼 있는 거야. 그 복음 전파라는 게 사람의 그 어줍잖은 그런 계획과 그 능력과 이런 걸로 하는 것 같아요, 여러분. 불가능해요, 여러분. 아예 불가능해. 그래서 행위가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고. 그러니까 진짜 믿게 되면은 이런 것들이 그냥 자연스럽게 나오게 돼 있어요. 그래서 당연히 나오게 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행위 구원이니 그런 프레임 씌우지 마, 제발 좀. 와, 진짜 저 개인적으로는 최근에 그 영상 2편 정도 만들고서는 거의 알아 누웠어요. 그리고 막 그거 하는 와중에 또 이렇게 모임 갖고 이러는 와중에 뭐 피곤하고 이런 걸 떠나서요, 막 영적으로 막 너무 힘든 일이 많았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에는 영상 만들기 위해서 좀 공부도 많이 해야만 했었고요. 그래서 좀 소강 상태가 좀 길었어요. 그리고 좀 몸 회복되어 있는 대로 모임이든 뭐든 다시 좀 재개를 하려고 하니까요. 좀만 더 쉽게 해요. 저 이거 그냥 만들고요. 이것도 지금 제 힘으로 하는 게 아닌데, 그러니까 저는 아무 힘도 안 쓰는 것 같긴 한데, 근데 와서 또 영상 다 마치고 나면 힘팩이 없어 죽어버려요, 또 진짜로요. 목포 가정교회 운영하고 계시는 이영호 목사님 설교 또 들으시면서 오늘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좀 추워지고 있어요. 여러분, 감기들 조심하시고요. 그리고 영적으로 지금 깨어있지 않으면 여러분 큰일 나요, 진짜로. 진짜 큰일 납니다. 예수님 끝까지 붙잡으세요. 끝까지.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하나님의 말씀 디모데후서 4장 1절 2절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앞과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님 앞에서 그가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하노니,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의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아멘. 제가 킹제임스 흠정역을 다시 한번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하나님 앞과 주 예수님 그리스도 앞에서 곧 친히 나타나실 때에 자신의 왕국에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분 앞에서 내게 명하노니, 말씀을 선포하라. 때에 맞든지 맞지 아니하든지 긴급히 하라. 모든 오래 참음과 교리로 책망하고 꾸짖고 권면하라. 아멘. 지금 이 말씀은 사도 바울이 자기 아들처럼 여겼던 디모데에게 지금 전해준 하나님의 말씀이죠. 대부분의 많은 교회들이 교회가 성장하기 위하여 전도에 관한 세미나를 개최하고 전도를 많이 하도록 강조합니다. 그러면 교인들이 다른 사람들을 교회에 데리고 나오기 위한 대체적인 전도의 방법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교회를 자랑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는 너무나 좋은 교회야. 우리 교회에 오면 복을 받을 수 있어. 우리 교회 한번 나와봐. 이렇게 말입니다. 또 한 가지는 그 교회를 담임하고 있는 목사를 자랑하는 것이죠. 우리 교회 목사님은 너무 훌륭하셔. 우리 교회 목사님은 너무나 인격적이셔. 우리 교회 목사님은 설교가 너무나 좋아. 우리 교회에 한번 나와봐. 이렇게 말입니다. 대부분 이렇게 전도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이것은 전도가 아닙니다. 이것은 교회를 자랑한 것이고, 이것은 목사를 자랑한 것입니다. 성경 말씀에서는 다른 사람에게 전도하면서 교회를 자랑하고 목사를 자랑하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렇게 전도하다 보니까 요즘 교회가 복받는 곳으로 변질이 된 것 같습니다. 교회가 축복을 받는 곳으로 변질이 된 것 같아요. 기복신앙을 전해주는 곳으로 변질된 것 같습니다. 이러한 자랑의 전도를 받고 교회에 나온 사람들은 예수님을 어떻게 믿어야 천국에 가는 것은 별로 관심이 없습니다. 이 땅에서 어떻게 하면 복을 받을까 하는 땅의 복을 받는 것에 관심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처음부터 예수님에 대하여 듣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성경 말씀에서
말씀을 전파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특별히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것을 사모하는 사람들은 말씀을 전파해야 합니다. 마태복음 28장과 마가복음 16장에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당부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님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마가복음 16장 15절 말씀에도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위임하여 주신 명령입니다. 그것은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는 것입니다.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는 것이죠. 그리고 가르쳐 지키게 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오늘날 이 말씀대로 많은 교회들에서 나가서 선교를 하기도 하고 제자를 삼기 위하여 전도를 하며 교회에 나온 사람들에게 제자 훈련을 실시합니다. 참으로 바람직합니다. 그러나 이 말씀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간과해 버리는 말씀이 있습니다. 20절 말씀에서 제자를 삼은 후에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이 말씀입니다. 아이러니하게도 제자를 삼기 위한 선교와 전도, 제자를 삼기 위한 제자 훈련을 많이 하는데 교인들이 하나님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분부한 것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지키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가 아닌 어떤 사람의 제자를 만든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오늘날의 제자 교육에 큰 문제가 있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더 말하지만 교회에 대해서 자랑하고 교회 목회자를 자랑하는 것은 절대로 전도가 아닙니다. 그것은 자랑일 뿐입니다. 지금 이 때는 마지막 때 중에 마지막입니다. 주변에서 깨어나지 못한 영혼들이 많이 있을 것입니다. 이러한 세상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반드시 주변에 깨어나지 못한 영혼들에게 전도를 해야 합니다. 전도를 하면서 가장 기본적인 것은 그리고 반드시 해야 하는 것은 우리의 구원자 되시는 우리의 생명 되시는 예수님에 대하여 말씀을 나누는 것입니다. 어떻게 믿음 생활을 해야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지에 대하여 말씀을 나누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는 것이 전도인 것입니다. 이러한 전도를 행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본문 말씀에서는 예수님의 재림이 가까울 때에 말씀을 전파하라 말씀하십니다.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전파하라는 말씀이 어떤 말씀을 전파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일까요? 이 말씀에 대해서 나누고자 합니다. 세상이 돌아가는 모습 잠깐 살펴보고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지금 우리나라의 고무신 상황을 잠깐 살펴보겠습니다. 추석 연휴를 전후해서 코로나19와 독감이 유행할 가능성이 커지면서 전문가들이 고위험군을 중심으로 두 고무신을 함께 맞는 동시 접종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도대체 여기에 등장하는 전문가들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인지 잘 모르겠지만 동시접종 두 가지를 함께 신어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질병관리청이 오는 10월 15일부터 65세 이상 고령자, 생후 6개월 이상 면역 저하자, 감염 취약시설 입소자 등을 대상으로 코로나19 예방 접종을 시작하면서 독감 고무신과 동시접종을 적극 권고했다. 이렇게 지금 밝히고 있습니다. 신문에서 밝히는 것입니다. 게다가 이번에 사람 몸속에 집어넣어주는 독감 고무신을 뭐라고 지금 또 이야기를 하느냐면 부모님 독감 고무신 항원 용량도 확인했나요? 이러면서 또 기사를 띄웠습니다. 이게 지금 무슨 말이냐면
면역 반응이 저하된 고령자에게는 일반 독감 고무신만으로는 충분한 보호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다. 이렇게 떠들기 시작했습니다. 예전에 놓아주던 독감 고무신으로는 이제 안 된다. 고용량 독감 고무신을 신겨 드려라.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비용을 조금 더 들이더라도 기존 용량 고무신보다 4배나 많은 항원을 포함한 고용량 독감 고무신, 이 고면역원성 독감 고무신도 고려해 볼 수 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게 무슨 소리죠? 이제는 돈을 들여서 12만 얼마인가 되는 것 같아요. 그 돈을 들여서 4배 많은 항원을 포함한 고용량 독감 고무신을 부모님에게 신겨 드려라. 그게 효도다. 이렇게 기사에서 떠들어댄다는 것이죠. 너무나 악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말하고 있고요. 자, 게다가 춘천시가 총 사업비 7,200만 원을 투입해서 도내에서 유일하게 장기 요양기관 종사자를 대상으로 독감 예방 접종비를 지원해 주겠답니다. 돈이 많죠? 지방자치단체이면서 어떻게 저런 돈을 지원해 주겠다고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접종 대상이 노인 의료복지시설과 노인 재가복지시설, 재가장기요양기관 등의 노인시설 216개소에서 근무하는 만 64세 이하 종사자랍니다. 그러니까 65세 이상 되는 분은 독감 고무신을 무료로 맞으니까 64세 미만 되는 분들이 와서 맞아라. 그러면 지원해 주겠다 그 말입니다. 종사자가 지역 병원에서 3가, 4가 고무신을 신은 뒤에 근무기관에 증빙 서류를 제출하면 춘천시에서 1인당 4만 원의 한도로 실비를 지원할 예정이랍니다. 기껏 4만 원 지원해 주면서 고무신 신으랍니다. 악하죠? 아마 많은 사람이 그 4만 원이라도 받으려고 신을 것입니다. 지금 이렇게 많은 고무신을 신기다 보니까 계속해서 부작용이 발생한다고 그랬습니다. 이번 추석 연휴에도 어떤 사람이 옆집 할머니가 화장실에서 볼일을 보다가 사망했다는 소식을 들었다. 그 소리를 여기다 기록을 해놓았습니다. 할머니 댁에 갔다가 들은 소식이다. 평소에 지병이 있던 것도 아닌데 갑자기 화장실에서 볼일 보다가 그 자리에서 그냥 사망했답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화장실 사망이 많더라. 왜 그러지? 그러니까 또 어떤 사람이 그 밑에다 고무신 부작용. 대표적인 게 심혈관계 질환이다. 볼일 볼 때 이 힘을 쓰잖아요. 힘을 쓰다 보니까 혈압이 확 올라갔죠. 그럴 때 혈관이 막혀 있는 상태에서 힘을 쓰게 되면 사람이 갑자기 쓰러질 수가 있다. 이렇게 글을 쓴 사람도 있습니다. 게다가 또 어떤 사람은 소프라노 이상땡이라고 하는 어떤 여자분이 있습니다. 예전에 얼마 전에 이분도 공연장 화장실에서 죽었습니다. 그 기사도 이분이 여기다가 올려놓았습니다. 자, 지금 우리나라 국내 연구진에서 6개 암 발병 위험 증가와 이 고무신의 연관성에 대해서 발표한 기사를 이 대다수 많은 분들이 보셨을 것입니다. 이 기사에 대해서 고려대 교수들이 많은 한계가 있는 연구다 이렇게 지적을 했습니다. 한쪽에서는 암이 발생한다 이렇게 연구 결과를 발표한 것이고 한쪽에서는 많은 교수들이 많은 한계가 있는 연구다 이렇게 밝혔다는 거예요. 10일 의료계에 따르면 천은땡이라고 하는 이대 목동병원 호흡기내과 교수 연구팀이 지난달 26일 국제학술지 바이오마커 리서치에 코로나19 고무신 접종이 암 발생 위험 증가와 관련이 있다는 내용의 논문을 발표했다. 이 저널은 네이처의 자매 학술지로 주로 암 생물학과 분자 수준의 질병 연구를 다루고 있다. 자, 그런데 제가 한번 질문하겠습니다. 이 천은땡이라고 하는 교수는 어떤 사람인가요? 전에 코로나가 한참 확산되었을 때 고무신을 신길 때 고무신을 신으라고 앞장서서 이야기했던 그 교수가 아니던가요? 그런데 이 연구팀이 국민건강보험 데이터베이스를 사용했답니다.
국민건강보험 데이터베이스를 바탕으로 2021년에서 23년 사이 840만 7,849명을 대상으로 조사를 했답니다. 그 결과 코로나 고무신 접종을 시켰더니 갑상선암, 위암, 대장암, 폐암, 유방암, 전립선암 등 6개 암의 발병 위험 증가와 유의한 연관성을 보이더라. 이렇게 지금 논문을 발표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다시 한번 언급해 드리겠습니다. 고무신에 대하여 그렇게 틀어막던 우리나라에서 어떻게 이런 연구의 논문이 발표되었을까요? 게다가 그런 말도 하지 못하도록 철저하게 인터넷도 차단했었습니다. 그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고무신을 신은 사람들 몸속에 이런 여러 가지 질병들이 발생한다 의심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와서 이런 연구 논문을 발표했습니다. 게다가 국민건강보험 데이터베이스를 이용하여 800만 명이 넘는 데이터베이스를 이용하여 연구를 했습니다. 그렇다면 국민건강보험 데이터베이스를 의사들은 아무나 쓸 수 있을까요? 무슨 의사들은 다 쓸 수 있을까요? 이것을 연구한 사람들은 정확하게 어떤 사람들입니까? 순수한 연구자일까요? 아니면 어떤 사람들이 뒤에 있는 연구자들일까요? 어떤 사람들이 뒤에 있는 연구자들일까요? 이 사람들의 뒤에 혹시 누가 있는 것은 아닌가요? 혹시 다른 목적을 위하여 이것을 발표하지는 않았을까요? 잘 생각하시길 바랍니다. 이제는 의사들이 말할 때 어떤 연구 논문을 발표했다고 했을 때 잘 분별하시고 반드시 예수님만을 붙드셔야 합니다. 혹시 내가 잘못 선택해서 어떤 실수를 했다면 반드시 예수님 앞에 나와 돌이키시면 됩니다. 철저하게 예수님 앞에 나의 잘못을 고백하고 용서해달라고 그렇게 간절히 간구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나서 다음에 똑같은 상황이 벌어졌을 때 절대로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마시고 어떤 일이 있더라도 예수님만 붙들고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한 가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주변의 조명 기구들이 전부 다 거의 다 LED로 바뀌어가고 있습니다. 근데 어떤 사람이 이 LED의 위험성에 대해서 물어봤어요. 이 LED가 위험하냐? LED에 어느 정도 아는 사람이 있느냐? 이 LED도 저 악한 세력에서 만든 거 아니냐? 이렇게 물어봤어요. 지금 우리 주변을 잘 살펴보면 우리가 가정에서 쓰는 모든 조명등이 거의 LED로 지금 바뀌었고요. 우리가 많이 집에서 보는 TV, 우리가 지금 많이 가지고 있는 노트북, 핸드폰 이런 모든 액정들도 거의 다 LED고요. 우리가 거리에 나갔을 때 모든 가로등이 LED가 되는 것이고요. 터널을 지나갔을 때 그때 사용하는 조명등이 LED로 거의 다 바뀌어가고 있고요. 자동차에 사용하는 그 조명등들이 거의 다 LED입니다. 모든 불빛들이 LED로 지금 사용되고 있죠.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내용은 가능하면 집안에서 조명등은 백열등이나 형광등이 좋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문제가 이제는 이러한 등들을 구매하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파는 상품들이 거의 다 LED로 바뀌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기에 어떤 사람이 댓글을 다른 건 잘 모르겠고 LED에서 발생하는 청색 광선, 블루라이트, 청색 광선이 눈에 치명적일 수가 있다고 한다. 이렇게 글을 쓴 사람이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LED가 피부에도 좋지 않다. 그렇게 말한 사람도 있고요. 또 어떤 사람은 쥐 실험 연구가 있다. 며칠 동안인지는 기억하지 못하겠는데 이 LED를 조사한 쥐와 일반 쥐 실험에서 LED를 쬐은 쥐들 수명이 절반으로 줄었더라. 그런 실험이 있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절반으로 줄었답니다. 그리고 또 어떤 박사 메르콜라라고 하는 그 박사가 쓴 글을 보면 이 LED 조명이 거대한 블루라이트, 청색광, 불빛을 내뿜게 되는데 이때 활성산소와 산화 스트레스를 다량 생성해낸다. 이러한 손상을 일부 상쇄하는 데 도움을 주는 것이 근적외선. 이 근적외선이 도움을 주는데 LED에는 그 근적외선이 전혀
존재하지가 않다. 그래서 LED를 많이 쬐게 되면 수면 악화, 질병 증가한답니다. 그리고 LED 조명을 많이 사용하면 세포 손상, 그 다음에 이것이 증가하고 회복하고 재생하는데 많은 이게 악영향을 준다는 것이죠. 그래서 가능하면 LED는 사용하지 않는 게 좋다. 근데 LED를 쓰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잘 한번 고민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제가 말씀을 드리면 지금 우리나라에서 이제 점점 은행이나 이런 데서 생체 인식, 우리나라 사람들의 생체 정보를 자꾸 등록하라고 요구합니다. 그런데 여기 지금 부산시를 보았더니 버스 기사들의 음주 운전을 근절한다고 하면서 무엇을 수집하고 있느냐? 생체 정보를 수집한답니다. 시내버스 53개 영업소에서 홍채, 안면인식 기반 음주 측정 시스템을 도입하겠답니다. 그 시스템을 이제 10월 달부터 본격적으로 시행하는데 거기에 홍채, 안면 인식을 통해서 측정자의 신원을 확인하고 호흡 측정기를 통해서 음주 수치를 측정하겠대요. 그래서 측정 기록이 저장 관리되고 결과가 미측정, 정상, 운행 불가로 모니터에 표시된답니다. 그런데 버스 기사들 중에 내가 지금 직업으로 버스 기사를 하는 사람들 중에 음주를 하면서 버스 기사 하는 사람이 있을까요? 거의 없습니다. 근데 아무튼 부산시에서 이렇게 53개 영업소에 모든 그 영업소에 이걸 다 설치해서 홍채와 안면인식을 행한답니다. 이것이 이제 점점 우리에게도 다가오게 되겠죠. 위의 모습이 오늘날 우리들이 살고 있는 세상의 모습입니다. 모든 지자체들이 이제 본격적으로 고무신을 줄기차게 신기고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 몸에서 부작용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사용하는 조명들이 거의 다 건강에 문제가 있다고 보여지는 LED로 바뀌었습니다. 왜 이렇게 일괄적으로 바꾸고 있는지 잘 한번 고민해 보시기 바랍니다. 벌써 부산시 버스 운전기사들을 대상으로 홍채 안면 인식을 10월부터 본격적으로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제가 말씀은 드리지 않았지만 유럽을 입국하는 사람들은 이제 본격적으로 10월 12일부터 지문과 안면 인식을 해야 합니다. 더욱더 정신을 차리고 재림하시는 예수님을 맞이할 믿음 준비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는 말씀을 전파해야 합니다.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써야 합니다. 예수님의 재림이 가까운 이때에 더더욱 말씀을 전파해야 합니다. 지혜를 가지고서 잘 권면해야 합니다. 원문을 직역한 성경 말씀에 그 부분, 아까 우리가 봤던 그 본문 말씀 그 부분만 제가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모든 것에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너는 책망하라, 너는 꾸짖으라, 너는 권면하라. 지금 디모데는 이제 목회자 신분에서 말씀을 선포하는 자 입장에서 그렇게 행하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어떤 말씀을 전파해 주셨는지,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들도 어떤 말씀을 전했는지 이 모습을 한번 우리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서 이 마지막 때에 우리도 그것을 본받아서 그런 말씀들을 전해주는, 그런 말씀들을 다른 사람들에게 증거해주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초림하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공생의 사역을 하시면서 우리들에게 그 당시에 살고 있는 백성들, 유대 백성들에게 전해주셨던 말씀이 있습니다. 첫 번째 말씀은 어떤 말씀을 전해주셨느냐 하면 마태복음 4장 17절에 이때부터 예수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시더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복음 사역을 시작하시면서 제일 첫 번째 하셨던 말씀이 회개하라입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4장 23절에 예수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천국 복음을 전파하셨습니다. 마태복음 9장 35절에 예수님께서 모든 도시와 마을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또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 말씀을 마가복음 1장 14절에는 요한이 잡힌 후에 예수님께서 갈릴리에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여 이렇게 말씀하세요. 마태복음에서는 천국 복음이라고 말씀하시고 마가복음에서는 하나님의 복음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천국 복음이나 하나님의 복음이나 같은 말씀이라는 것을 우리 알 수 있습니다. 누가복음 16장 16절에 율법과 선지자는 요한의 때까지요 그 후부터는 하나님 왕국의 복음이 전파되어 사람마다 그리로 침입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왕국의 복음,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이라고 말씀하셨죠.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공생의 사역을 하셨을 때 전도하러 다니면서 전파하신 것, 우리에게 전파하여 주신 것, 우리에게 전해 주신 말씀이 무엇이냐? 회개하라. 이 말씀입니다. 게다가 천국에 대하여 어떻게 믿음 생활을 해야, 어떻게 하나님 아버지를 섬겨야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지 그 천국에 대하여 전파하셨습니다. 이것을 천국 복음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이것을 하나님의 복음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또 이것을 하나님의 왕국의 복음이다 말씀하셨습니다. 천국 복음, 하나님의 복음, 하나님의 왕국의 복음, 이렇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전하여 주셨습니다. 부활하시고 나서 승천하시기 전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명령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 말씀 제가 아까 읽어드렸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라.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라. 그런데 제자로 삼으면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님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어라. 어떤 성경에서는 침례라고 말씀하시죠. 세례를 베풀어라.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중요한 말씀 제가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예수님께서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첫 번째는 가르쳐야 합니다. 그런데 두 번째는 지키게 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게 예수님께서 명령하신 것입니다. 전해주신 것입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의 제자들은 무엇을 전파하셨을까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복음 전파를 하면서 오늘날 교회에서 전도하는 많은 사람들처럼 교회를 자랑하고 다녔을까요? 교회에 보이는 그 숫자를 자랑하고 다녔을까요? 거대한 큰 교회, 대리석으로 지어놓은 그런 아름다운 교회, 그런 교회를 자랑하고 다녔을까요? 아니면 그 교회를 담임하고 있는 목회자를 자랑하였을까요? 오늘날 전도하는 그런 사람들처럼 우리 교회 목사님이 훌륭하셔. 우리 교회 목사님 박사학위 있어. 우리 교회 목사님 너무 인격적이셔. 우리 교회 목사님 너무 영역이 있으셔. 이렇게 전도했을까요? 예수님의 제자들은, 그리고 그 당시에 신앙생활하고 있었던 성도들은 절대로 그렇게 전도하지 않았습니다. 사도행전 8장 5절 말씀에 빌립 집사가 가서 전도하는 장면이 있습니다.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파하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빌립 집사가 전파한 것이 무엇입니까? 예수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 그리스도를 사마리아 성에 가서 전파했다 이렇게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사도행전 10장 38절에서 43절에 가면 이제 고넬료의 가정에 초청을 받아서 가는 베드로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고넬료의 가정에 가서 베드로가 설교를 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근데 그 설교한 내용이 어떤 내용인지 잘 한번 들어보세요.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님에게 성령님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음에 그가 두루 다니시며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들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베드로의 설교 내용을 보면 무엇을 선포하면서 증거하고 있느냐 하면 예수님의 사역에 대하여, 예수님 그리스도에 대하여 전파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39절 말씀으로 내려가게 되면 그를 그들이 나무에 달아 죽였으나, 예수님의 죽음에 대하여 지금 선포하는 것이죠. 그리고 40절에 가니까 하나님이 사흘 만에 다시 살리사 나타나시되 예수님의 부활에 대하여 증거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사역과 그 다음에 예수님의 죽으심과 그리고 예수님의 부활에 대하여 고넬료의 가정에 가서 그대로 전파하여 주는 것을 우리가 잘 알 수 있습니다. 42절 말씀에 가니까 우리에게 명하사 백성에게 전도하되 하나님이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의 재판장으로 정하신 자가 곧 이 사람인 것을 증언하게 하셨고, 나중에 우리의 재판장이 되시는 분이 누구시냐, 우리가 누구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되느냐, 예수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된다, 이것을 증거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43절에 그에 대하여 모든 선지자도 증언하되 그를 믿는 사람들이 다 그의 이름을 힘입어 죄사함을 받는다 하였느니라. 예수님을 믿어야 죄사함을 받는다, 이렇게 지금 증거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수제자라고 했던 베드로가 고넬료의 가정에 가서 전해준 것이 무엇입니까? 전파하여 준 것이 무엇입니까? 철저하게 예수님이세요. 예수님의 사역에 대하여, 예수님의 죽으심에 대하여, 예수님의 부활에 대하여, 예수님께서 죄사함 시켜주는 것에 대하여, 예수님께서 심판 주심에 대하여 고넬료의 가정에 가서 전해주는 거요. 우리가 이 마지막 때에 전파해야 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아직 믿음 생활 잘하지 못하는 사람 만나서 전파해야 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전파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사도 바울은 어떤 말씀을 전파를 했을까요? 사도 바울 보았더니 사도행전 9장 20절에 이제 다메섹에 예수님을 잘 믿는 성도들을 붙잡으러 갔던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만납니다. 예수님을 만나서 거기서 거꾸로지죠. 거꾸로졌던 사도 바울, 눈이 보이지 않아요. 그런데 아나니아가 들어와서 안수를 해주니까 이제 눈이 떠집니다. 사도행전 9장 20절에 즉시로 각 회당에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파하니, 사도 바울이 회심을 하고 나서 첫 번째로 했던 것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이걸 전파한 것입니다. 그 다음에 비시디아 안디옥에 가서 이 사도 바울이 전파하며 설교했던 내용이 무엇입니까? 사도행전 13장 30절에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살리셨다, 이걸 전파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에 대하여 전파한 것입니다. 처음에 회심했을 때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예수님을 부정하던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고 나선 이후부터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거하고 전파하고, 그 다음에 비시디아 안디옥에 가서는 예수님의 부활에 대하여 전파한 것이죠. 그리고 고린도후서 1장 19절에 고린도 교회에서는 우리 곧 나와 실루아노와 디모데로 말미암아 너희 가운데 전파된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 그리스도는 예하고 아니라함이 되지 아니하셨으니, 이렇게 전해줍니다. 여기 보면 너희 가운데 전파된 하나님의 아들, 첫 번째는 예수님의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이걸 전파해 준 것이죠. 그렇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그리고 예수님 그리스도는,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을 보면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시다, 이걸 전해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도
철저하게 예수님에 대하여 증거하고 전파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게다가 이제 사도 바울이 붙잡히잖아요. 붙잡혀서 이제 총독 벨릭스 앞에서 사도 바울이 말씀을 전파하는 장면이 있습니다. 벨릭스가 사도 바울 앞에 놓고 네가 하는 말 한번 해봐라.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전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런데 사도행전 24장 25절 말씀을 보았더니 그 벨릭스 앞에서 사도 바울이 전해주는 말씀이 뭐냐? 바울이 의와 절제와 장차 오는 심판을 강론하니 벨릭스가 두려워하여 대답하되 이렇게 말씀하시는 장면이 있습니다. 벨릭스 앞에서 사도 바울이 무엇을 전해주느냐? 의에 대하여 전해준다는 것이죠. 그런데 의가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믿어야 네가 의인이구나 이렇게 칭함받잖아요. 그럼 예수님을 믿는 것에 대해서 전해주는 것이죠.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그 다음에 이 세상을 절제하며 살아가야 됨을 전해주는 것이죠. 게다가 마지막에 우리가 이 세상에서 이 육신의 생명이 끝났을 때 이제 예수님의 심판대 앞에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되는 심판에 대하여 전해주었다는 것입니다. 철저하게 예수님에 대하여 전해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28장 16절 30절에서 31절에 가면 이제 사도 바울이 로마에 갑니다. 호송교에서 로마에 가서 거기에서 거할 때 사람들이 찾아와요. 유대인들이 찾아옵니다. 우리가 로마에 들어가니 바울에게는 자기를 지키는 한 군인과 함께 따로 있게 허락하더라. 바울이 온 이태를 자기 셋집에 머물면서 자기에게 오는 사람들을 다 영접하고 하나님의 왕국을 전파하며 주 예수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바울이 선포하고 바울이 전해준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왕국, 어떻게 하면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지, 어떻게 신앙생활해야 천국에 들어가는지 그것에 대하여 전파했다는 거예요. 게다가 주 예수님 그리스도, 예수님이 주인님이시다. 예수님이 주인님이시다.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시다. 이것에 대하여 전해주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말씀을 전파할 때 반드시 예수님이 주인님이다. 이거 전해주어야 합니다. 우리가 찬양하면서 기도하면서 다른 사람과 대화하면서 주님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주님이 이렇게 하셨어. 주님이 이렇게 하신 거야. 그렇게 대화를 많이 합니다. 그러면 그 주님이라고 하는 것은 주인님의 약자입니다. 예수님께서 주인님이시다. 그래서 그걸 줄여서 주님, 주인님 그거죠. 그러면 내가 지금 입을 열어서 주님이라고 고백하는 순간에 나는 어떤 신분이 되느냐 하면 예수님의 종, 예수님의 노예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의 종이고 예수님의 노예가 된다는 것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여 주는, 예수님이 나의 주인님이니까, 예수님이 나의 주인님이시니까 그 주인님이신 예수님께서 나에게 명령하여 주신 것은 100% 순종해야 마땅합니다. 내가 다른 사람과 대화하면서 예수님은 주님이셔, 주님이 이렇게 하셨어, 주님의 뜻대로 가야 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나는 지금 신분이 예수님의 종이고 예수님의 노예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여 주신 그 말씀을 내가 입으로는 주님이라고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찬양하면서 주님이라고 말하는데, 내가 기도하면서 주님이라고 말하는데, 예수님이 나에게 말씀하여 주신 그 말씀은 내가 지켜 준행하지를 않아요. 따라가지 않아요. 그러면서 다른 사람과 대화할 때는 내가 거룩한 척하면서 주님이 나에게 이렇게 하셨어,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이 입으로 말하는 그 고백하는 주님이라고 하는 그 고백은 가짜가 되는 것입니다. 내가 만약에 진짜 예수님을 나의 주님이라고 믿고 있으면 나의 주인님이신 그 예수님이 나에게 명령하는 그 말씀을 100% 순종해야 합니다. 그게
진짜 예수님을 주인님으로 믿고 가는 사람입니다. 그러면서 내가 다른 사람에게 예수님이 주인님이 되심을 내가 전해주는 것이죠. 내가 예수님을 주인님으로 믿지도 않으면서 내가 어떻게 예수님이 다른 사람에게 가서 전해주면서 예수님이 주인님이시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어요? 예수님이 주님이시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게 말하는 것은 어불성설이죠. 가짜입니다. 우리가 이 시대에 누구를 전파해야 합니까? 예수님을 전파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사도 바울이 이 하나님의 왕국과 로마에 있으면서 하나님의 왕국과 하나님의 왕국에 들어가면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지, 그리고 예수님은 주인님이심에 대하여 전파해 주었습니다.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에 대하여 전파해 준 거예요. 우리도 이때를 걸어가면서 우리 주변에서 신앙생활을 하지 못하는 수많은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그 말씀을 전파해 주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예수님의 제자들은 말씀을 전파해 주었습니다. 그들이 전파한 것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의 사역과 예수님의 죽으심과 예수님의 부활하심과 예수님의 재림하심과 예수님의 구세주가 되심과 예수님의 주인님이 되심과 예수님께서 하나님이 되심과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심과 예수님이 심판주가 되심을 예수님의 제자들이 전파하였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하나님의 왕국, 하나님의 나라에 대하여 전파하였습니다. 어떻게 내가 신앙생활을 해야 하나님의 왕국에 들어갈 수 있는지, 어떻게 신앙생활하면 하나님의 왕국에 들어가지 못하는지 그거를 전해 주었다는 거예요. 이게 무엇입니까?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전파해 주어야 되는 복음이 되는 것입니다. 복음. 우리가 복음을 전한다고 하는데 복음은 다른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전하는 것이 복음입니다. 하나님의 왕국에 대하여 전하는 것이 복음입니다. 그렇게 해서 자꾸 내가 그런 복음을 전해야 그 복음을 듣고 이 속에 심령에 믿음이 생겨서 내가 죄인임을 깨달아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와 철저하게 회개하고 믿음 생활하게 되는 것이죠. 교회 자랑하고 목회자 자랑해서 그 사람을 아무리 교회에 끌어간들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그냥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것만 바라는, 그냥 어떤 교회에서 형식적으로 신앙생활하는 교회 다니는 사람, 교인만 만들 뿐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말씀을 전파하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게다가 우리가 또 전파해야 되는 것이 시대를 바라보면서 말씀을 전파하는 것이죠. 노아가 베드로후서 2장 5절에 보았더니 옛 세상을 용서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의를 전파한 노아와 그렇게 말씀하세요. 노아는 그 시대에 의를 전파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노아가 살았던 시대의 모습을 보면 창세기 6장 5절에 노아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 땅에 살고 있는 모든 사람들은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했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모습을 마태복음 24장 37절에 39절에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홍수 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는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그랬습니다.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한데 예수님께서는 그 말씀을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간다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하여, 하나님의 뜻에 대하여 전혀 관심 없는 세상, 그때 세상이 노아의 시대였습니다. 육신의 정욕으로, 안목의 정욕으로, 이생의 자랑으로 살았던 때가 노아의 시대라는 것을 우리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시대에서 노아는 의를 전파했다고 그러는데, 그러면 노아가 전파한 의가 어떤 의일까요?
또한은 그 당시에 살았던 사람들에게 어떻게 전파하고 다녔을까요? 무엇을 전파하고 다녔을까요? 성경 말씀에는 기록되어 있지는 않지만 의를 전파했다고 하니까 우리가 한번 곰곰이 생각을 해보면 회개하라, 이거 전하지 않았을까요? 죄악이 창궐한 그 세상을 보면서 회개하라, 지은 죄를 회개하고 경건하게 살아라, 하나님을 믿고 살아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라. 그리고 방주를 지으면서부터는 물심판이 가까이 왔다, 이 방주로 들어와야 산다, 이것을 전하지 않았을까요? 그러면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 노아의 시대와 똑같은 이 세상에서 우리가 전파해야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회개하라,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로 믿어야 한다, 지은 죄를 회개하고 경건하게 살아야 한다, 하나님께서 이제 이 세상을 불로 심판하신다고 하셨다, 회개하고 예수님께로 나와야 된다, 예수님의 재림이 가까웠다, 재림하시는 예수님을 맞이할 믿음 준비를 해야 한다, 깨어서 예수님께서 찾으시는 정금 같은 믿음을 준비해야 한다. 특별히 고무신 신지 마라, 디지털 아이디 받지 말아라, CBDC 세상이 다가왔다, 정신을 차리고 예수님을 만날 준비를 해야 우리가 예수님만 만날 수 있다, 이렇게 전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이 말씀이 오늘날 우리가 전파해야 되는 그러한 말씀이 되는 것이죠. 이 말씀을 마태복음 24장 45절에서 46절에 충성되고 지혜 있는 자가 지혜 있는 종이 되어 주인에게 그 집 사람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누어 줄 자가 누구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누어 준다는 것은 이 때를 바라보면서 그 앞에 말씀을 우리가 살펴보면 잘 알 수 있습니다. 깨어 있으라, 준비하고 있으라, 예수님의 재림이 도둑같이 임한다, 깨어 있어야 된다, 정신 차려야 된다, 휴거가 언제 일어날지 모른다, 우리 정신 차리자, 깨어 있자, 이걸 자꾸 전해주는 그 사람이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되어 그 집 사람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준다,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왜요? 그 위의 말씀들이 그런 말씀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이런 말씀이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에서 전파해 줘야 되는 그러한 말씀들이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는 말씀을 전파해야 됩니다. 항상 힘써야 됩니다. 그런데 그 전파해야 되는 말씀이 어떤 말씀일까요? 예수님에 대하여 전파해야 합니다. 죄를 회개하는 것에 대하여 전파해야 됩니다. 천국 복음에 대하여 전파해야 됩니다. 이때를 바라보면서 예수님을 만날 믿음 준비를 해야 된다는 것을 전파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끝자락에서 믿음 생활하는 우리 모두 이렇게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이런 말씀을 전파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예수님과 예수님의 제자들이 보여준 그 전파한 말씀, 우리도 마음판에 새기고 우리의 입을 열어서 다른 사람들을 만났을 때 그렇게 전파하시면서 예수님의 재림이 가까운 이때에 예수님만을 사랑하는 참된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힘쓰라, 이 말씀에 대하여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예수님의 재림이 가까울 때에 우리가 더욱더 가까운 이때에 전파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을 전파하게 하여 주옵소서. 때를 따른 양식을 전파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지혜를, 우리에게 총명을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의 입술을 말씀을 전파하는 것에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입술에 학자의 혀를 부어주셔서 입을 열어 말할 때에 악한 소리 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께 영광 돌리는 말씀,
예수님을 찬양하는 말씀, 예수님을 증거하며 천국이 들어가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증거하며 회개하며 그렇게 믿음 생활하며 걸어가도록 우리가 전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이 길 끝에서 우리의 생명 되신 예수님을 반드시 만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의 모든 것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